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와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듯이 우리 피조물도 창조주께 왜 저 사람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따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토기장이 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대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본론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 본론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과 아주 또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은 폐기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반문과 또는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9장 가운데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온 민족, 온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유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민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도 버릴 자는 버리시고 택할 자는 택하신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제로 돌아와 보면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 볼 때 눈에 띄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렘넌트, 즉 남은 자라는 그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면 줄기만 남게 되겠죠. 밑에까지 더 잘려져 나가면 그루터기가 남게 되겠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탁 잘려져 나가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잘려져 나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더라도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진액이 흐르고 그렇게 되면은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서 계속해서 그 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그루터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를 보면은 명백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내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잘려나간 가지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잘려나간 이 가지가 조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잘려나간 것 같은 거예요.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 같은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중간도 잘려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잘려나간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위에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그릇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이 멸망받을 유대인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극소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정말로 그루터기에 불과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유대인들의 불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와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것은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지금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더라도 남은 자,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지금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폐기되었다는 것인가? 아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한 백성 외에 이방인을 택하는 것은 약속을 폐기한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스리기 때문에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극소수만 지금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했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폐기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또 이삭 자손 중에 또 다가 아니라 야곱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그랬을 때 바로 그 일부가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택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내 자녀를 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오늘날까지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을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계속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11장 가서도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결국은 일부만이 진정으로 택한 것이 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초청했지만 진짜로 택한 것은 일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이래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신앙 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신칭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믿고 영적 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100%다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강남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교회들은 어떨까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100%다 구원받을까요? 서울에 또 교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100%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는 어떻습니까?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일단 교회에 출석하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종교 행위가 있는 장소에 모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일부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00%.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이것은 지금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고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부만 결국은 선택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100%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500년 전 로마 가톨릭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 종교개혁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였고 적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참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돈을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면죄부를 그렇게 해서 팔고 그래야지 죽은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갇히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분명해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그러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가짜 믿음일 수 있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 말씀 보셨습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든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지금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인잔치를 알리러 간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하신다. 물론 완전한 진멸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9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14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를 초청합니다. 지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이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자를 택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몸 불편한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맹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다리 저는 장애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초청을 받아서 다 왔더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유대지경을 벗어나서 이방인들도 지금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이 이방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이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벌어졌던 500년 전에도 다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아까 로마 가톨릭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사제들은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사창가를 두고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시의회 같은 데서 문제 삼아서 처벌을 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다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더라는 것입니다. 치부를 하는 일을 벌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때 화형시키는 일을 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믿음과 같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가 되는 것인데 이 성당을 큰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그러한 것을 한 것이죠. 전혀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초청되어서 올 수 있지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내 아픈 몸이 나아야 되겠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업이 성공해야 되겠다. 직장 가운데 승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그러한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어느 것보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어느 것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100%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년, 10년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지금 가짜 믿음, 진짜 믿음 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시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 출석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는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진짜고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럴까요? 설마 그럴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섞여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섞여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미리 다 뽑으셨겠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만 있게 하겠죠. 가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보니까 알곡이 있는데 거기 가라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가라지를 지금 다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곡식, 진짜 알곡까지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할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정말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결하는 것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 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벼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이 피가 있는데 그냥 대충 봐서는 진짜와 구분이 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이 신칭이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부당한 안정감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것에 대한 말씀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거룩한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믿음이 가짜일까요?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치고 가짜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교만하여서 사실은 내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는 자, 그루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 목적,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좀 더 덧붙인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 여러분, 당신의 구원, 당신 개인의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당신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당신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가짜이면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습니까? 저는 이것을 썩은 빨대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이 빨대가 썩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빨대가 썩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마실 때요, 깨끗한 것만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사탄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이 가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벌어진 것과 이 사람의 믿음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 택하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이가 초청됐지만 택함 받은 자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나의 일이 형통해지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독생자를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 너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너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었다.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앞으로 나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사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받은 자, 가짜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대로 살려 하지 않고 나의 육신 가운데 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초청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5년 후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년 후에 예복이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